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반응이나 논쟁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야기 시작부터 딱 중요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부모 죄? 그 시대엔 뭐랄까, 병이나 고난을 보면 을의 죄랑 연결지어 생각했으니까요. 그쵸. 근데 예수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거기서부터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리고 그 고치시는 방식도 좀 독특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네네. 그러고는 실로암 못대 가서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눈 떠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싶은데.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이름 뜻이 중요해요.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보냄을 받았다.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보냄받은 곳,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셈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가 눈을 뜨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정말 진짜 현실적이에요. 네, 막 어우 저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이러고. 근데 또 너무 달라지니까 아닌데 비슷한 사람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헷갈려 하잖아요. 맞아요. 결국 본인이 내가 그 사람 맞다 이렇게 나서야 했죠. 참, 그런 기적적인 변화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생생해요. 근데 이 소식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들어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보다도요. 그래서 결국 그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데 재밌는 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요? 네, 한쪽은 안식일 어겼으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아니다 이러고 다른 쪽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 이렇게 맞서는 거죠.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율법 조항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부모님까지 불러다가 진짜 맹인이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까지. 근데 부모님 대답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아들이 눈 뜬 건 맞는데 누가 고쳐줬는지는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약간 이렇게 발을 빼죠.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포기 안 하죠. 다시 그 사람을 불러요. 네. 그리고는 압박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저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점점 더 담대해져요. 그렇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 본다는 겁니다. 정말 명쾌하고 강력한 증언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어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반박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죄인 말 안 들으시지 않냐? 경건하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을 들으시는 거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죠. 네,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까지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결국엔 쫓겨나고 말아요. 안타깝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정말 다행히도요. 예수님께서 쫓겨난 그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죠. 맞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고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 메시아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자 그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절하죠. 그렇죠. 그의 여정이 육신의 눈을 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말씀이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론 못 봤지만 예수를 만나 영적으로 눈뜬 사람. 그리고 스스로는 잘 본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진리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이 둘이 극명하게 대비되죠. 네, 그들이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따지듯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안다고 본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오히려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 아, 정말 깊은 통찰이에요. 정말 육적인 치유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논쟁으로, 그리고 결국엔 누가 진짜 보고 누가 보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육신의 눈을 뜬 기적,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영적인 맹목, 이 둘의 그 선명한 대조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본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하고 깊은 진실이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관점 앞에서는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